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딜레마는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가진 무능함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설명을 들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이 주지 못하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복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조가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율법과 복음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복음과 칭의, 제가 이미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번의 남은 강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남은 2번의 강의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2가지 중요한 개념, 칭의와 중생이라는 것을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죠. 그렇지만 이 2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과 칭의라고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 2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를 통해서 신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신득의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더 정확한 표현은 칭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것, 소위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라고 얘기한 이 칭의를 통해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칭의의 은혜가 신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제가 간간히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좀 틈틈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 칭의가 은혜거든요. 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가 신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오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자세하게 깨닫기 위해서 죄인이 가진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가진 딜레마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죄의 세력에서. 죄는 제가 7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세력에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노예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항상 죄라고 하는 죄라는 비인격체죠. 다시 말하면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마귀의 자녀예요. 죄의 종인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고, 그저 그냥 한 마음으로 마귀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귀를 섬긴다고 인식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욕심,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죄인의 딜레마라고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굉장한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고상할 수 있고 아주 교양과 문화로 치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 경건으로 우리 자신들을 치장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자기의 욕구, 그 욕구 중에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까지 포함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 안에 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그걸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죄인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행해요. 그 가운데가 뭐야?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를 따랐어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명예를 얻고 싶든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지를 못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죄의 세력에 묶여있는 인간의 딜레마예요. 죄인의 딜레마예요. 죄인이 가진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 하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해서 우리에게 막연하게나마 이런 두려움들을 주는 거죠.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인이 가지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복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죄인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죠. 첫째, 칭의, 둘째, 중생.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면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고하세요. 너 죄 없어. Not guilty. 너 무죄야. 무죄 방면. 죄의 형벌을 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선고가 내릴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재판장이 지금 피고인 나를 향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칭의예요.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요. 이 두 가지가 이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이 두 가지가 죄인의 딜레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죄 방면을 시켜주셨는데 나가는 날부터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붙잡혀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무죄 방면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그것이 중생이다. 칭의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율법이 저주를 명합니다. 누구에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범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형벌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저주할 힘을 잃어버리고 형벌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중생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와 소유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권, 그 밑에 있는 게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죄의 노예가 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일관되게 죄인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칭의를 들어가 보죠. 칭의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신분. 제가 첫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칭의라고 하는 데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오직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내 소속이 이제는 하늘의 시민이라고요.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시죠. 팔복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 부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강하지 않더라도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징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칭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칭의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법정적 선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정적 선언으로 너는 무죄다. 너는 율법의 형벌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다. 너는 이제 죄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이신칭의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칭의를 얻는데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값싼 은혜로 우리를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이렇지 않죠. 율법의 원리는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수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특히 칭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일을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고 하는 말하고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며 일을 아무것도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수고도 안 한 사람, 강도 같은 사람, 예수님 옆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해는 가지만 의롭지는 않지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이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뭐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히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3장 25절에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제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데서 설명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그 대가를, 죄값을 치rum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